2월 19일 금요일 사순절 제3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마음에 담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말씀은 112편입니다. 시편. 제 성경으로는 886페이지고요. 시편 112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제3번째 날입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은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주일날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제의적인 성격도 있고 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지어진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말해주는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게 축복이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상황이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이 되어도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기쁨이 있고요, 그 결과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후손이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어디서? 땅에서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앞에 원문에는 땅에서가 들어있습니다. 땅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가서 얻는 것도 축복이지만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후손이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우리가 이 후손의 강성이나 부와 재물이 그 후손에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제 탄압기나 또 공산당 지하에서 순교를 당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걸 뺏겼기 때문에 그 다음 대에 가서 강성한다든지 또 부와 재물을 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가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음 대에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까지 당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거 다 뺏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후손의 복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좀 더 넓게, 좀 더 길게 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땅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서 공의, 이 공의라는 건 불의를 바로잡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들의 해석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그의 형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통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형통이, 그의 후손들의 형통이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이 공의를 선행, 구제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불의를 바로잡고, 그리고 또 형통하고, 그러면서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고 그런 형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 이것은 견고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견고하리라. 순종하는 자는 그 삶의 뿌리를 말씀에 내리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겁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리로 돌아와서 견고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흉한 소문이 생기고 대적이 나타나고 어려운 환경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10절까지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성품을 갖는다, 이렇게 산다라는 게 또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데, 그들은 후손이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있고 또 공의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 얘기와 또 하나는 뭐냐면 4절에 보면 그는 의롭다, 자비를 베푼다, 긍휼이 있다.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원래 자비롭고 의롭고 긍휼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다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자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땅에서 누리는 축복 중에 큰 부분입니다. 안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알게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안에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가 새로워졌다는 건 밖이 새로워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뻐하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하고 삶의 스타일이 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가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뀌어.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건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품도 바뀝니다.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막 100% 바뀌기는 쉽지 않지만 바뀝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는 4절이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구워주는 사람이 되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밖에 몰랐던 인간이. 그렇게 살다 보면 7절에 흉한 소문이 오고 8절에 대적이 나타나고 10절에 악인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7절에 보면 두려움이 없고 8절에 보면 견고해지고 8절에 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그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걸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후손을 책임져 주시고 베풀 수 있는 재물과 형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난번에 봤던 주제처럼 자족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듬어져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도 좀 내려올 수 있고 성질 이상한 것도 좀 고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 밖에 모르던 삶이 베풀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축복을 맛본 사람은 소문이 어떻건 대적이 어떻건 밖에서 별일이 일어나건 나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맛보는 행복을 누리는 열매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견고한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었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고 여기서 누리는 행복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이 만들어줘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매일 병치레해야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살렸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매일 불행하고 매일 없고 매일 아프고 매일 힘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도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보장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봐도 신앙의 견고함을 지키는 사람으로
악인들이, 대적들이 혀를 내두를 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 과정이 축복이고 그 결과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라감으로써 또 다른 행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며 행복의 길이며 견고해지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자손들에게도 영육간의 복이 내려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성품이 변하고 나의 삶의 스타일이 변해서 그것조차도 행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정말 예수 잘 믿어서 견고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일터 한 사람도 상함 없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막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